여러분,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골든타임이죠. 그런데요,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의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되면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되면 이 나에게 있던 은혜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나에게 왔었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노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노마에 있는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진 줄 너희는 알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골든타임이 이제 지나가자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노마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좀 흐름을 보면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초대교회, 이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회심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초대교회, 그 은혜가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이제 저 유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우리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발전해서 엄청 부흥하고 발전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유럽의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어디로 흘러갔나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세워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미국이라는 땅에 머물렀던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 임하였던 그 은혜, 유럽에 임했던 그 은혜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게까지도 흘러와서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간 대단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 비율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님의 비율로 따지면,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수로만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배출했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배출한 거예요. 미국은 사람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배출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대단한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과거에 그 뜨거웠던 그 부흥의 불길이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들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하자라면 지금 영적 골든타임이 지나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가운데 임했던 이 은혜가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그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골든타임이 지나갈 때 우리가 다시금 심폐소생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이 신앙이 이 열정적으로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아예 반대로 아예 신앙과 멀어져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내가 다 누리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천국은 꼭 가야 되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고 안일한 신앙 태도를 보이는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 불살라진다,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그래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다, 밖에 내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내 신앙에 엄격하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은 혹시 지금 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치신다라고 하였는데 그 대상이 혹시라도 나이진 않은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과연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은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화재가 났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집안에 갇혀서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를 끔찍히 아끼던 이웃집 주인이요, 이웃집 사람이 한 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꺼내온 거예요. 근데 이 불길 속에서 그 사람을 꺼내오다가 정작 자신은 이 화상과 이런 심한 그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출을 받은 사람, 처음엔 구출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가 평생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삶이 좀 평안해지고 삶이 좋아지니까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연락하는 것도 뜸해지고 감사한 마음도 없어지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아예 연락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준 그 은인,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후유증을 입어가지고 나는 평생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참으로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서론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으로 내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다들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이런 것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느끼겠냐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섭섭하고 때로는 서운하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섭섭하고 서운한 정도겠는데요,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처음엔 섭섭하고 서운하겠지만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침묵하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점점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요, 결국에는 소멸, 우리로부터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르면 우리의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황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질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이런 상태에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가 지금 말로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지금 너 상태가 지금 그런데 너가 그런 상태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냐?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적으로만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에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가난한 자였고 벌거벗은 자였고 영적인 소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내게 와서 옷을 사서 입고 또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진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진정한 부유니까 영적인 내게 와서 그 영적인 부유를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초예요. 무엇이든지 가장 기초가 중요하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으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중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예배 때 말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맞죠, 저 말씀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말씀 꼭 읽어야지 다짐을 하는데요, 실제로 돌아가면 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공격, 이 영적 전쟁을 이길 만한 이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이 기도하는 것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힘씀과 애씀,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말씀 못 읽겠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요, 피곤하지만 지금 컨디션이 안 좋지만 지금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내 영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생명과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너진 영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실제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며 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하나를 더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이 영적 위기감이 느껴진다라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 영적 골든타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인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단순히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던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좀 비밀인데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힘들었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는 사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도 안 줬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힘들다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구나,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였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제 뜻대로 옮겼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은 이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나오니까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사역을 안 하니까 수입은 없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그때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문을 닫아가지고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딘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원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문을 개방 안 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두 군데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한 군데 교회는 제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많은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또 어디였냐면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 교회가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이 다 그 교회 가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사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살던 곳에서 출퇴근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지내면 되니까. 근데 저희 아내랑 같이 그때 이 온라인으로 청주 순복음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을 부흥의 기간이었거든요. 가을 부흥의 기간 때 교역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소리가 제가 청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소리와 너무 비슷하고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느끼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청주 순복음교회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워낙 영적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가족이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여기서 저는 사실 진짜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돌이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은 머무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갔던 방향을 가지고 갔던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시기엔 다 천사 같고 너무나도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어저께 시무곤사회 때 물어보니까 다들 죄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죄를 지으시든지 그 죄 짓는 방향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바라볼 게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문에는요, 이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열어주느냐? 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할 뿐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이제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저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나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이 지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이진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은혜가 참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기도도 참 잘 됐었는데, 근데 지금 혹시라도 기도가 되지 않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길에 가던 이 모습들, 이 삶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다시금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과거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